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이곳에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순간이 귀하지만 오늘은 유독 주님의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 다른 삶의 무게와 필요를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각자에게 꼭 맞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그분이 이 공간에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늘 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갈망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진노의 대상에서 영원한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제 딸들이 이 강단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딸들이 찬양 인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 정말 멋지다, 정말 사랑스럽다 하는 특별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는 찬양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제 사랑은 변치 않겠지만 어떤 특정한 행동들은 다른 이에게 특별한 기쁨을 줍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에 대해 가르치면서도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펼쳐 가르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봅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가르치고 헌금을 드리는 방식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은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어 하늘로부터 온 당신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 땅의 그 어떤 인간의 말보다 높고 위대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당신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유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위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유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 주 동안 제 마음을 어지럽혔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방금 들으신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에녹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목록을 보면서 혹시 그들을 우리와는 다른 도달할 수 없는 슈퍼 히어로처럼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과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와 정확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건 저 위대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지 나를 위한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비록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이 오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실제로 믿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 지난 56년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큰 기쁨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 아내와 제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했던 때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순간들입니다. 무언가를 드리고 어딘가로 가고 특정한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던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경험은 놀라웠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했던 방식과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우리는 매번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번도 내딛지 않았다면 지금 제 삶이 어땠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그저 안전한 길만 택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후회 속에 앉아 있었겠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행했던 일 중에 지금 후회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 또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보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장차올 것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1970년대, 80년대의 한국과 같습니다. 그때는 주일이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쉬고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날이었습니다. 돈을 인출하려면 금요일에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현금 자동 인출기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일에 문을 여는 가게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가게 주인들도 경쟁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은 그저 평범한 또 다른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그런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전화기가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이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전화 자동 응답기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놀았습니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빚을 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1조, 즉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님께 먼저 드린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최저 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수입의 70%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제게 각인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는 수입의 20%에서 시작하여 매년 드리는 비율을 1%씩 늘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수입의 90%를 주님께 드리고 10%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제게 영감을 주었고 저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항상 우리를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끌어당깁니다. 어느덧 주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인 너희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두가 주 7일 일할 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모두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을 때 너희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가장 먼저 나에게 드리라. 왜일까요? 말라기 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말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돈을 얼마든지 주시면 다음 주에 10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겠죠. 만약 정말로 저를 믿는다면 아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는 존재임을 믿어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모두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톱으로 켤 테면 켜라. 불 속에 던질 테면 던져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여기 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저는 제 삶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 조금 망설여집니다.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 사이에서 저는 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간증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믿음으로 드렸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10%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를 시도했고 때로는 통장에 남은 마지막 몇 푼까지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보다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해라는 마음으로요.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돈이 채워졌습니다. 일요일에는 우편물이 오지 않던 시절인데도 헌금한 그날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 월급이 $3,000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고 교회 장로님들은 매년 제게 월급을 더 받으라고 권하셨지만 저희는 매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드리고 싶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연봉 $36,000 중 $10,000를 드렸고 다음 해에는 $18,000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제 연봉 전체인 $36,000를 드리고 다른 곳에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목표를 높였습니다. $50,000, $100,000, 그리고 마침내 제 머릿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000,000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연간 약 $1,000,000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미친 일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저는 책을 썼고 그 책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 제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그 돈에 마음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우주의 창조주와 직접 소통하고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부자들은 대부분 인색한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자신의 재물을 영혼을 위해 내어놓는 새로운 세대의 부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저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제 손을 거쳐갔고 이제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잘못 쓴 것에 대한 후회는 있지만 믿음으로 드린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는 안전하게 안주하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속삭입니다. 이제 너도 늙었으니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아. 젊은이들에게나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 하지만 저는 그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안락함과 안전을 추구하려는 세상의 끌어당김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얼마나 삶을 충만하게 하는지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헌금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요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번성하게 하시지만 그 방식은 당신이 재정적인 번영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구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구나 하고 기뻐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굶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설령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 굶어서 천국에 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 굶어 죽었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얼마나 멋진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단다 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배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생을 즐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살기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 나는 축복받을 것임을 알기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살려는 유혹과 싸우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